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우리 앞뒤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얼굴 환하게 웃으시고, 네, 여기 아침에 주일날 예배 이렇게 드리러 나오고 또 여러 봉사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마음에 또 결심도 있고 의지가 필요한 일인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2024년 이제 1월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벌써 이제 1월 달이 다 끝났는데, 또 우리는 또 1월 달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결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근데 어떻게 한 달 보내보니까 어떻게 잘 지켜졌습니까? 네. 저도 이제 보니까는 참 남는 건 후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못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현재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라고 믿고, 여러분 계속 포기하지 말고 또 도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 회복시키시는 주님이란 말씀 우리가 제목으로 가지고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2010년도 런던 올림픽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유도에 김재범 선수가 있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훈련 끝나고 그 저녁 11시 11분에 기도를 했답니다. 11시. 그래서 왜 11시 11분이냐 그랬더니 1등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선수가 그때 올림픽 때 시합 중에 부상을 입어요. 부상을 입으면서 그 왼쪽이 팔을 거의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탈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이게 놀랍게도 그 결승에서 상대방의 이제 기술 걸어서 이제 승리하게 돼서 금메달 땁니다. 금메달 따고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직도 이제 보이는데, 근데 그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얘기해요. 이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죽기 살기로 했더니 모두 졌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죽자고 생각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밤에 11시 12분에 기도했는데, 그때는 내 몸과 영혼이 어떻게 보면 회복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선수가 외부뿐만 아니라 내면도 강했구나. 그래서 승리하는 원동력이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얻길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얻길 원하고, 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공을 헐헐 날아가고 싶은 그런 자유를 가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기 위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로 잡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심각한 상처가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해서 잘 이렇게 나타난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이제 보면은 20장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몇 번 나타났어요? 2번 나타났습니다. 2번 나타나고 오늘 본문이 3번째인데, 2번 나타났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참된 구세주다. 그런 걸 이제 확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습이라면은 제자들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21장 한번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3절 우리 앞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들은 다시 어부 생활을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원래의 자기의 삶으로 회개한 거죠. 돌아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나타나셨고 제자들을 부를 때 나타나신 것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어떻게 했죠? 동일하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들은 잘 몰랐는데 보니까는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신 거 해변에. 그때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막 달려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또 기뻤는지 여기 7절에 보면은 겉옷을 두른 채 바다에 뛰어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막 달려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 해변가에 올라가서 하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의 육지에 올라서 보니까 주님께서 이 숯불을 피우고 앉아 계신 거예요. 자, 이 빨간 숯불을 이렇게 피고 앉아 계신 거죠. 그죠? 근데 다른 제자들 몰랐지만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마음이 아마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장면이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목요일 저녁 때 그 체포되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전부 다 이제 모여서 고별 설교를 전해요. 여러 가지 고별 설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정리된 부분이 요한복음인데 그걸 이제 한 다음에 기도하시러 어디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뭐라고 예언하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체포될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부인한다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죠. 기도 중에 불법으로 이제 체포를 당해서 이제 끌려가서 그 대제사장에게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에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날이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날이 추워서 이렇게 숯불이랑 모닥불 이렇게 피면서 이렇게 삥 둘러 앉았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랑 같이 있던 자다 하고 계속 추궁하다 보니까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게 됩니다. 몇 번 부인하죠?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의 사건은 성경의 이 사복음서에 어떻게 되죠?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이랑 요한복음은 거의 좀 동일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면은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했을 때 부인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어요. 닭이 울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 그 다음에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직업이 어떤 직업이죠? 의사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마 기술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술을 했는지 한번 우리 누가복음 한번 우리 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네,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데 누가복음은 뭐가 틀렸죠?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베드로는 바깥들에 있고 예수님은 안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안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시는데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닭이 울릴 때, 그때 베드로랑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신 거예요. 돌아보시면서 누굴 바라봤어요? 베드로를 봤어요.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랑 예수님의 눈이 이렇게 마주친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 배신의 현장,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그 현장에 바로 누가 있었어요?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눈을 보면서, 그 눈빛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때와 지금 이 해변가의 모습은 그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도 새벽 시간이었고요. 본문 장면도 비슷한 새벽 시간입니다. 그때도 숯불이 피어져 있고 지금도 숯불이 피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해변의 이 모습이 마치 지금도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너무나 그 생각하기도 싫은 그 장면이 이 베드로의 머리에는 여전히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대담하고 적극적인 이 베드로도 주님께 쉽사리 달려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주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그 한마디를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주님께 야단 맞을 각오도 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수풀을 피워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 베드로는 그 어떤 사람이죠? 어부 출신이죠. 어부 출신이고 성경을 보면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리더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리고 외향적이고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잘 사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베드로는 굉장히 감정적인 것도 있고 행동이 충동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죠. 이런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능력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평가를 과대평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고립당하거나, 사람들한테 고립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베드로는 굉장히 이기기 힘들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아니라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는 내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어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의 자존감이 이제 바닥을 쳤고 어깨에는 심한 이 죄책감이 눌려져 있고,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고립감도 느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창피했어요. 너무나 창피한 겁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겁니다. 일전에 이혼한 여성의 그런 영상을 이렇게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제 이혼한 다음에 세상 사람이 자기에게 색 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산 것 같은데, 뭐 사람들이 나한테 큰 죄를 진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그런 시선이 자기가 느끼는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피하고, 그리고 집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또 남자에 대해서 극도로 적개심이 있어서 도저히 나는 가정이란 걸 꾸릴 수 없구나, 나는 실패자야, 그런 마음을 굉장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실패에 대해서,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 치유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죠? 점점 불행해집니다.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것을 자주 목격한 딸이 자신의 남편이 조금만 늦게 와도 어떻게 되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의 어머니가 너무나 잔소리가 심해, 그렇다 그러면 내 아내가 조금만 잔소리, 그냥 당연한 잔소리도 너무 과잉반응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 있는데, 이것이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만 악순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게 되고, 나를 파괴하게 되고, 내 주변도 괴롭히게 되고, 내 주변도 상처 입게 돼서 이 관계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내 주변 가운데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도 훼손이 돼요. 일전에 어떤 조사를 보니까 암 환자가 암에 걸리기 3년 전에 어떤 심한 상처나 충격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그런 통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한 동일한 상황을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자존감과 영혼을 죽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영혼을 살리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 상처받은 그 장소를 만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처받은 그곳으로 우리는 정직하게 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상처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실패와 상처를 인정할 때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이 감옥에 온 게 재수 없어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는 떳떳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지옥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의 죄와 실패를 주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와 상처에 대해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은 그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급속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실패자를 부르러 왔다. 상처 입은 자를 부르러 왔다.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과거에 내 마음을 흔들었던 실패와 상처, 그 기억의 현장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힘차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숯불 앞에서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의 상처를 이 동일한 숯불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꿰매고 약을 바르고 어루만져서 이 상처와 실패의 장소를 회복의 장소로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처 치유의 무대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고 건강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숯불 위에 뭐가 있었죠? 9절에 숯불 위에 생선과 떡도 있다. 주님께서는 미리 숯불 피워놓고 어떻게 보면 파티를 준비하신 거예요. 어떤 파티? 제자들 위로 파티. 사실 우리가 보면은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배반당한 것도 예수님이고 상처받은 것도 예수님인데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위로의 파티를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고 따뜻한 모습이고 이곳이 얼마나 완벽한 이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생각하면은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상처에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의지할 때 하면서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제자들도 이날의 기억이 일생 가운데 강렬하게 머리에 이미지로 남겨져 있으면서 그들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했으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있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이 순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선하게 창조하셨고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간은 타락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사가 시작됐죠. 창조, 타락, 구속. 근데 여기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것을 어떤 것을 첨부하거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되지 않은 그 창조, 그 선하심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 그 에덴의 삶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회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목회도 그렇고 모든 기독교 활동 자체는 이 에덴의 그 선하심으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는 어떤 종교죠? 치유의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는 어떤 종교죠? 회복의 종교입니다. 회복의 그 종교인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인류는 실패하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득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좌절하고 있죠. 이런 절망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온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해. 그거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학교, 세상,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장소고 우리를 실패를 경험케 하는 그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물에 걸린 새가 그물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새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강력한 존재가 와서 이 그물을 찢고 새를 창공으로 날려줄 때 그 새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소냐 카슨이라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고아로 자랐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13살 때 어떤 남자를 만나서 이제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동거를 했는데 이 동거남이 알고 보니까는 유부남이야. 그리고 그녀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13살이 되면서 너무 많은 좌절감을 느낀 거죠. 그때 그 여자는 절망 중에 몇 번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를 한 분이 이제 교회로 전도를 해서 그 최악의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환경은 여전히 어떻죠? 어려워. 그가 이제 계속 성장해서 그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나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 아들이 11살 때 친구와 말다툼 중에 칼을 꺼내서 친구의 배를 찌른 거예요.
그 일로 그 친구는 그래도 생명을 유지했지만은 그 아들은 살해 미수범이라는 놀림을 굉장히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삐딱하게 됐죠. 그때 이 소냐 카스는 자기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킬 거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간절한 노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기도하는 어머니 앞에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난다. 그리고 기도하는 아이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아이가 그 어머니의 기도를 이제 변화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도 생기고 집중력도 생기고 그리고 공부하고 무엇보다도 비전을 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노력해서 그 예일 대학교 의대를 가고 또한 미시간 대학교 의학부를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0대 초반에 세계 최고의 그 병원이 존스 흡킨스 병원의 소아과 과장이 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계 최초의 샴쌍둥이 수술을 성공한 벤칸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항상 수술실에 들어갈 때 기도하고 들어간답니다. 저는 이 아들도 훌륭하지만은 어머니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그는 자기의 실패와 상처를 돌피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노력한 끝에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그리고 모든 장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을 때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던 주님의 그 눈빛이 어떤가? 그 눈빛은 책망과 비난의 눈빛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눈빛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날 배신해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 눈빛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깊은 침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끊임없이 잡고 있는 어떤 사슬 가운데 반복되는 악순환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회복하실 때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작은 문제 하나하나 그 안에 하나하나의 주님의 회복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심찬 발걸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잡고 주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상처 입은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회복시켜서 주님의 나라의 귀한 자녀로 그리고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오후 예배 때 우리 철원에 가서 또 헌신 예배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박종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과 우리 상처를 고백합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며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알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많은 아픔이 있고 때로는 많은 염려가 있지만 다시 십자가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오직 회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 성도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암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셨는데 5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분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카톡을 해도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카톡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영광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주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오늘 아침에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오늘 또 말씀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인데 또 간절히 기도했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대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베드로와 지아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오직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친구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 양수의 형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현민의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학업을 인하여 힘들지만 주님께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애들이가 염려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수 성도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며 아버지 치유되
하나님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너에게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솔의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준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준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골방기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허락하여 주셔버서. 우리 아버지 마지막 자매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버서. 아버지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도와주셔버서. 우리 시원이를 회복시켜 주셔버서. 우리 시원이를 치유하여 주셔버서. 아버지 너희에게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은 실패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승화시켜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믿음의 딸 되게 허락하여 주셔버서. 우리 세정이를 회복시켜 주셔버서. 치유하여 주셔버서. 우리 세정이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셔버서. 우리 아버지 우리 간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실패하지 않은 아픔 가운데 회복시키시며 이루하신 하나님의 경험 결합하여 주셔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윤채동 권사님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세임을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버서.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미지 우리 귀한 사모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버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버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버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를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실패와 좌절과 염려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실패에서 나오게 도와주시고 모든 좌절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영권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더 십자가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며 기도로 살아나는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